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은 제 8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과 그리고 이사야서에 들어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우리 먼저 역대하 26장을 펼치시고요.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선왕 아버지 부왕이었죠. 아마시아가 암살되고 나서 아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됩니다. 아마시아의 오판을 심판하되 그러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이름이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리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네. 우시야는 형통의 시기와 형벌의 시기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형통의 원인은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전제가 되고요. 형통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형통에 대한 집중력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정직히 행할 때에 형통의 열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가랴의 역할입니다. 스가랴의 역할처럼 누군가 우리들의 불편한 삶을 이기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찾을 수 있는 도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도움에 손을 내밀고 함께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거절하면 다음과 같겠죠. 16절부터는 형벌의 시기입니다. 형벌의 원인은 교만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늘 긴장시켜주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장 세우는 것이죠. 그 교만의 형식이 성전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질서로 변형시키는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질서대로 제사장의 역할이 있지만 자신의 권세, 경험, 능력, 힘입어서 그 선을 넘은 우시야 왕, 평생토록 나병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전에서도 왕궁에서도 서지 못하고 별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지요. 이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교만하여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1장에서 7장까지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는 66장,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성경도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을 축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메시아의 구속적 사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메시아가 이런 모양으로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죠.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비난과 또 질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의 말씀으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장의 메모로 이 전체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이사야서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는 워낙 중요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면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복음주의적 선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보편적인 초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초청에 다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향한 복음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의 중심, 오늘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153 성경 통독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열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의 아름다운 하모니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를 잊은 자에 대한,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머무는 자리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결하고 안타까운, 있을 수 없는,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이죠. 그런데 두려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제사에 머물러 있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만 낼 뿐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의 느낌을 받죠.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고 말씀의 기회를 주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버지의 최종적 목적이고 꿈이며 우리의 자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가는 당대의 빛이었고 다가올 미래의 예언을 담은 말씀이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해지고 또 이것을 세우실 여호와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바로 영원한 나라. 부분적으로는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눈이 불편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느 곳을 펼지라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순결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교만,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세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지만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비천한 그러한 상태로 전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연한 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우리는 새롭게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조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부분에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언급했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 그리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남겨두셨습니다. 유다의 의지는 양식과 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 장로와 오십부장, 귀인과 모사, 그리고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 등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나 용사나 장로, 반드시 있어야 할 양식과 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부패는 지도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교만하기 쉬운 자리이죠. 거기에 시온의 딸이라 칭하는 그들의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사치와 타락의 모습은 이 여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다의 보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단체를 불구하고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고 또 무언가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여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4장입니다. 3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죄를 자르고 악한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심판의 칼이었죠. 장정과 용사가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들은 당연히 과부가 되죠. 그 내용이 4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과부는 아무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특권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데 자랑스럽지 않은 이름이 과부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개의 아내로 회복되고 싶어 하겠죠.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테니 부디 당신의 아내로 있게 해달라는 간청하는 수치가 그 수치스러움이 성을 덮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에 여호와의 싹 땅의 솟아는 남겨진 자를 통한 소망이 됩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11장 1절을 근거로 했을 때에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또한 멀리 볼 때에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 즉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역사와 교회의 존재와 사명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을 한 단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5장은 1장에서 4장까지의 요약이며 정리이며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의 회복의 기미가 갑자기 포도원의 노래로, 즉 은혜와 배반과 심판의 이야기로 다시 전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5장에서 말하는 유다가 맺은 들포도는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 17절까지 술 취함과 쾌락의 갈망이죠. 결국은 극도의 배도의 길에서 19절에서는 망령된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20절에는
가치관이 변질이 되고 정의와 질서가 부패되고 변질의 형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25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긴장하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광경입니다. 이 장면을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듣거나 배우거나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체험을 경험으로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 기법이죠.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입술이 태워졌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서원하고 내가 내 입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선지자로 일어나기 전에 그 형용하기 어려운 장관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태워 없애 주시고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과 바로 그 위임장을 받아 나아가는 것,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발자취, 그러한 결단,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153 성경 통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사명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의 공격 앞에 있는 유다의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실패로 만드시고 유다를 구원할 것을 전달하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수르의 도움을 필요로 한 듯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침략의 배반의 칼을 맞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14절에 남기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구원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확고한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구세주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